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26장 말씀에는 문지기와 성전 곳간지기 그리고 관리와 재판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전 문지기는 성전 안내나 유지 및 행정에 관한 일을 맡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지기라는 말에서 지금의 아파트 수위 아저씨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성전 문지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거룩한 성전에 자격이 안 되는 이방인이나 무할례자들이 제단이나 성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성전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예배의 삶이 속되고 악한 것으로 훼손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 이 하루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 일을 고라 자손이 감당하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반대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집안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인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차지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고라의 살아남은 후손들은 하나님은 성전의 문지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은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은 분이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고 죽이는 것이 사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처음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 우사가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손을 대었다가 죽어버리자 두려움에 다윗성으로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고 가서 석 달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확인하고 나서야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왜 수많은 레위인이나 유다 지파가 아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가져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사장 우사도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누구도 선뜻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가드 사람이었던 이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사무엘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자녀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 아들을 포함하여서 오베데돔의 자손이 60여 명이 되었는데 하나같이 큰 용사요 매우 유능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에게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원래 레위 지파가 아니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없도록 율법 말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사가 죽고 난 뒤에 큰 어려움 중에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언약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믿음과 그 열정을 귀하게 보아서 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직무를 그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 문지기 일의 상당 부분을 오베데돔 가문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충성할 수 있는 자리로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낮은 자리에서 헌신한 자를 존귀하고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베풀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베데돔같이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충성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